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선과 기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여서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말하기 빠르지만 나의 잘못과 내 악함과 위선과 추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주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죄를 드러내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의 일들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가로서 가지는 고민 중에 한 가지는 균형감을 이루기 위해서 양쪽의 입장들을 다 설명하는 것과 강력하게 한 가지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때로 균형감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논점을 약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앞서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탓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고, 또한 오늘 말씀도 그것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비판과 불평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때로 건강하지 못한 일들을 방치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과 불평만으로서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치의 문제를 볼 때에 저는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집권당이 변화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갈증 가운데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짜 문제들은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만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인간의 악함들은 끊임없이 악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낸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난하는 것, 남 탓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보는 것들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자기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직면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난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문제를 더욱더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지조차도 기억할 수 없게끔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이 저는 되게 탁월한 영적인 원리와 인사이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남을 탓하면서 피해자 행사를 할 때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 진실은 이것이 영적인 미숙함의 문제이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비겁함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했었던 이 사건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자신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일 가운데 나타납니다.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것이 비난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라는 것이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괜찮은 존재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났을 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원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 남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리더십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의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경제적 불평등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말이 저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가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남 탓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요즘 이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학교로 갔고 둘째와 셋째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 탓이야를 계속 정말 리더리 이 문자 그대로 니 탓이야를 아이가 막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둘째 아이는 유치원에 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셋째 아이가 니 탓이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이야기하다가 뭔가가 서운했나 봅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자신을 안아주고 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안아주고 가지 않는 언니를 향하여서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제 둘째에게 좀 한번 안아주고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지금 아내가 애니어그램 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9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거짓 평화에 우리가 지금 매어 있는 거라고 이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비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 서서 사실은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해야 될 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가르치고 이 갈등 가운데 개입하고 중재하는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아내를 비난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등만이 증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또한도 저의 예를 보면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죠. 제가 그 일이 있고 이제 셋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100번 정도, 아마도 100번 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겠지만 언니를 때리는 것이 안 되고 언니가 싫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일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저는 상황을 되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은 책임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화살을 쏴가지고 이제 맞아서 마음이 다쳤는데 우리가 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화살을 맞아서 사실 아팠으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상처를 돌보는 것이 우선인데 어떤 놈이 이걸 쐈는지에 대해서 빨리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쏜 놈을 먼저 죽여야겠다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의 악함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문제와 갈등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비난을 그치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치료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개념 중에 하나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의료 업계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단어인데 이제 마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상황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들을 우리 몸이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 시스템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족 가운데 중독자가 발생하여서 사실은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 아내가 경제적인 일들을 커버하려고 하거나 자녀들이 정서적인 이 공백들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가족 구조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해야 되는 결정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건강한 경계선을 형성하고 건강함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구성원의 반응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구성원의 행동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건강함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 또한 이 건강함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경계선에 대한 이 개념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고 다른 이제 건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적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이제 게임 중독 가운데 이제 빠져 있다고 합시다. 이제 자녀가 이제 성인인 거죠. 성인이 나이가 이제 게임 중독에 돼서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하지만 아이는 아마 듣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가 져야 되는 책임을 대신 져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사실 재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전기세를 대주고 먹을 식사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지속적으로 이 중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다음 과에서 이야기할 과기능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이지만 경계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지게 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영역들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 경계선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에 집중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경계선의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비난을 멈추고,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비난을 멈추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긴장이나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혹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 서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건강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멈추는 일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원 그룹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소그룹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구조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교회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이루는 건강함을 회복하는 지원 그룹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곳 가운데 다루어서 건강함을 회복하고 다시 힘이 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필드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들이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의 삶의 방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그룹이 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이것을 형성하는 겁니다. 저는 구역의 사역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드립니다. 구역원들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모임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관계들을 구역 안에서 형성하고, 이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영적인 교제들을 구역권 가운데에서 이루는 겁니다.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임을 구성하고,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기쁨에 다른 사람들이 동참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선교적으로도 마땅하고 교제적으로도 마땅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의 지원 그룹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난하는 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비난에 대한 책임과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상담의 과정 가운데 많은 내담자들이 저항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담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 고통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들을 그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은 삶은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되어져 있는 삶은 건강한 삶일 수는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 책의 6과의 내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변화의 한 스텝들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그 죄악과 수치를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오르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비난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겁함과 위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늘 스스로를 기만하고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 가운데 다가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돌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그것 때문에 죽으시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반응하도록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비난으로 남 탓과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반응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내가 정말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다루기 원합니다. 좀 결단하시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문제들을 보여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요동함을 따라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과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에서 악함으로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교육자로서 이 교회 가운데 져야 하는 책임들, 내가 아빠로서, 하나님 남편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 잘못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책임에 대하여서 하나님 반응하여서 주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이 문제가 나에게 속한 것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루기를 원한다고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려움 가운데 변화하지 못하고 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누리는 그 건강한 삶들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기만하고 나의 수치와 잘못들을 가리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반응들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렸던 영적인 쾌감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은 실패하였고 사실은 절망하였고 사실은 좌절하면서 하나님 내가 느꼈던 많은 무력감들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난을 참으시고 우리의 거짓됨과 위선됨과 악함과 추함과 음란함을 참으시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확증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인트 루이스 땅과 하나님 이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소서. 평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감추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반응케 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비겁하게 우리의 손가락질로 이웃과 가족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인 것을 주님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겁함과 가증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우리의 악함을 다 몸으로 받아내시며 우리의 죄악과
음란함과 추함과 비겁함과 가증스러움과 위선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저하면서 행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진리의 일들과 긍휼함과 용서와 사랑의 일들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탁하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추함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